할렐루야.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니까 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세 달은 섬김의 달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9월을 섬김의 달이라 했지만 9월만 섬김의 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주 토요일에 여러분 주보에 바자회 유인물도 받아보셨겠지만 우리가 여선교회 바자회와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 초대하는 컴투게더 행사를 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섬기는 그런 주제에 잘 맞는 행사입니다. 어제 보니까 전사님들이 오후에 더운데 주변 아파트 게시판에 이 유인물들 홍보물 전단지 붙이느라고 아빠 노건 아파트 나서 이렇게 다 가서 붙인 것 같던데요. 사시는 분들은 아마 나오시면서 게시판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 이웃들, 초등학교 어린이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 한번 또 마당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바자회 아나바다 부스 운영한다고 물품 후원해달라는 광고를 한 달 정도 지금 했는데 어떻게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안 쓰는 물건들 좀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공조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나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아나바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죠. 언제부터 쓰였는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경제가 어려웠을 때 온 국민이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구호처럼 등장한 말이 아나바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절약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껴 씁시다 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그런 구호였다면 이제는 그때 위기도 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시민운동의 구호처럼 되어서 우리가 환경 오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하자, 다시 쓰자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하는 그런 표어인 것 같은데 우리 바자회의 중심은 아껴 쓰는 것도 좋고 바꿔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바자회의 중심은 나눔입니다. 나눠 쓰기, 그 섬김에 초점이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라 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16년 전에 선교사들의 섬김과 희생의 땀과 눈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방에 속한 비전교회들이 있는데 지방 비전교회 다 이 공문을 보내면서 목회자 가정들 행사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쿠폰을 나눠드리고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바자회 물품들 구입할 수 있도록 잘했죠. 우리 여선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든 수익을 남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눔의 삶에 대한 성경의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죠.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무식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눔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제 주보에 포스터 다 받으셨죠? 네. 그 포스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다시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못 보신 거예요. 오른쪽 위에 구석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영어로 흔히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주고 받는 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세상의 원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give and give인 줄 믿습니다.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나눔, 섬김의 바른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 전할 때가 즐거운 것은 이렇게 뭐 합시다 그러면 잘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뜻이겠죠.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3장, 우리가 4장부터 읽었지만 성경을 펼치고 계시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을 자랑하는 거였다는 거죠. 사람을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아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누구 파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죠. 이방의 사도로 고린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바울파다라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초기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박해 가운데 교회를 세워온 그런 초대교회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바울파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신들의 소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래된 신앙인들의 귀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귀하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중요하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해서 텃세 부린다 그러죠.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하는데 끼리끼리 텃세를 부리면 그러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가족들이 들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사귈 때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거, 학연과 지연,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걸로 처음에 사귐을 시작합니다. 사귀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통하는 게 더 있게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만 매이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파라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파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왔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도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베드로파다 이렇게 신앙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며 똘똘 뭉쳐서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그룹을 이끄는 사람의 말, 사도의 말,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아래를 뜻하는 휘페하고 노를 젓는 사람 레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옛날에 배는 동력이 없으니까 다 노를 저어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배너 같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큰 배에 그 아래 위에는 군인들이 타고 있으면 아래 칸에는 다 노예들이 타서 노를 젓습니다. 노예들은 갇혀서 노만 젓는 일을 하는 거죠.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 노예의 힘으로 그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할 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을 때도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교회 표어에 담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자세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데, 바울의 자부심은 자신의 지위에 있지 않고 자신이 맡은 사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가대로 나올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아는 비밀은 복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을 때 관리인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고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은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골고루 잘 나누어 주는. 그래서 살림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살림이라는 말, 우리말 의미 속에 그런 거잖아요. 때를 따라서 잘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림을 잘하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잘 나누어 주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때를 따라서 잘 나누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비밀이 담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받은 은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섬김으로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했죠.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서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소유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아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안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맡은 선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충성,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충성이라는 헬라어가 재밌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철자 하나만 달라요. 피스토스와 피스티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된 신앙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충성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맡은 내용, 내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 믿음이 좋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맡은 바 복음의 사명에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과 더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믿는 복음의 비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이로써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 좋은 신앙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가을에는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다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으면 다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왜 그래요? 여름엔 무더워서 하던 일도 멈추지만 가을이 되면 선선하고 뭐라도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을은 말씀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양육 프로그램도 할 텐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자부심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소망이 담긴 고백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후반에도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평가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웠지만 바울을 시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도 많았고, 바울에 대한 평가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일은 그렇게 사람을 보고 하는 일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맡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당함이 교만함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오직 심판하실 주님의 주권 앞에만 서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아도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칭찬받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도 충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들은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 재능을,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올인한다 그러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100%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후반에 보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섬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목숨을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적당히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하신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섬김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참된 섬김은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적당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섬김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같이 나를 버리고 섬김받을 자의 옷을 입고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지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온전한 섬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도 그런 앞에 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섬기는 일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합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추인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의도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게 되면 그래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감추인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평가 앞에서 사실은 좀 두렵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평가받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생을 섬기며 살았던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싸움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싶지만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패배하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진리를 맡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그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교인의 숫자나 재정으로 교세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삶에 헌신하는 제자의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나눔으로 하늘에 쌓은 보물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예비하시고 9월 새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불평하며 지내진 않았는지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믿음의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자회와 컴투게더 행사 온 교회가 주님 닮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